사람의 인간관계 안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든 가장 실제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실제적인 것은 부모의 몸에서 태어난 생명인 아이와 부모의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이 관계가 진짜입니다. 하지만 친구 관계나 심지어 부부 관계도 태어날 때부터 생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나뉠 수 없습니다. 이 관계는 당신이 죽어도 여전히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관계는 임시로 왔다가 혹은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 관계는 임시로 왔다가 쉽게 떠날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명이 그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온 것일까요? 저는 성경이 특별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직 요한서신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총 7번 말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양자의 명분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의 말은 이것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거듭난 것, 내가 과거 육체의 이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정말로 확신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고 태어난 이 생명이 당신에게서 진실하고 매우 실제적인 생명을 완성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확신하며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생명은 정말로 놀라울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의 성경 말씀은 이러한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리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예수를 믿는 것은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여 우리가 성취하거나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 전에 그분께서 친히 오셔서 계속하여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생명을 살게 하시기 전에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심지어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섬기거나 그분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을 사는 것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확인합니다.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저는 모든 종교 가운데 천주교를 포함하여 전부 합치면 아마도 가장 많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0억 명 이상, 심지어 20억 명까지 전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약 정말로 깨닫고 믿고 또 정말로 제대로 믿는다면 저는 전 세계가 매우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천천히 확인합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 짧은 성경 말씀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보십시오. 제가 방금 말했듯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거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간단해 보입니다. 당신의 지식, 예를 들어 당신은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믿지 않으면 당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보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이고 귀신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여기서는 당신의 인지로 확인하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의미는 그분과 나의 생명이 직접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받아들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의 존재, 주 예수께서 땅에서 사신 생명이 나와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는 우리에게는 비교적 멀게 느껴집니다. 마치 현대인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개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의 갈릴리 나사렛 사람 예수는 모두가 알고 인정하는 매우 실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사실 요한 역시 본래 주 예수의 동양 사람, 그도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분은 일반 사람과 같아 보였습니다. 보십시오. 요한은 어부였고, 그분은 목수였고, 그분은 평범한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와 다른 이 사도들과 당시 시대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파견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하러 올 메시아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 메시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소망했습니다. 당시 예수와 그리스도를 연결하여 이렇게 보고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예수 이 사람, 나사렛 사람 예수를 믿는 것과 달리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메시아를 파견하여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그분을 연결하여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매우 진실하고 실제적으로 땅에서 살았던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분입니다. 요한이 특별히 강조합니다. 4장 앞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성육신은 우리와 같은 육신입니다. 이 의미는 그분이 무엇을 구원하러 오셨을까요? 그분은 천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직 한 영혼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그 안에 생명과 영혼이 있습니다. 의미는 그분의 성육신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 이끌림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께서도 육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완전히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 성육신이 주의 생명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나사렛 사람 예수로서 사람의 신분으로 살았던 주의 생명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의미는 나 역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나 역시 주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만약 그분이 성육신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내 육신 안에서 범한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나를 위해 이 사역을 성취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것은 주 예수께서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렇다면 나 역시 그분께 십자가 위에 그분의 구속을 받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도 육신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나 역시 주의 생명을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주를 받아들이고 나 역시 정말로 육신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시인하다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십니다. 마치 아버지 하나님께서 2000년 전 나사렛 사람 예수의 육신 안에 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거하시고 주 예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내 안에도 거하십니다. 그분의 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제가 방금 말했듯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의미이며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은 나의 죄, 나의 죽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 함께 부활했다는 의미는 함께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 의미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것, 태어난 것, 곧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 안에 당신에게 매우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일입니다.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를 낳는 이 일은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모가 아이를 낳을 거야 하면서 하지만 내 몸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상고를 겪고 싶지 않아라고 한다면 상상해보세요. 이 아이의 생명이 어떨까요? 또한 당신의 지식적인 확인으로만 신기하게 아이가 태어날까요? 나는 여자가 아니어서 여자가 출산하는 이 과정을 모릅니다라고 말하지만 당신이 스스로의 생명을 사용하여 마치 당신이 생사를 경험하는 것처럼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 태어남의 과정은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진실한 생명의 확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마치 당신이 죽었고 당신이 정말로 죽었는데 신기하게도 당신이 지옥에도 잠시 가보고 천국에도 잠시 가보고 그리고 한 바퀴 돌았다가 당신의 영혼이 돌아왔고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나의 가족들이 모두 울고 이미 나의 이 몸이 죽었고 그 관 속에 넣어 화장터로 보내려 할 때 내가 깨어나 관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갈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열린 관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진실하고 실제적입니까? 나는 새로운 하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늘이 내게 준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고 나의 가족을 잘 사랑하지 못했고 좋은 사람으로 잘 살지 못했으며 매우 아쉬움을 안고 죽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특별히 당신에게 두 번째 살 기회를 주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살아난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달라진 마음가짐을 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 내가 술을 다 못 마셨네. 술집에 가서 다시 술 마셔야지.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열림, 새로운 하나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하나의 생명이고 당신은 새로운 생명 관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이 의미는 정말로 믿는 결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믿었습니까? 믿음의 결과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누가 나를 낳았습니까? 누가 나를 구원했습니까? 나의 하늘의 아바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분은 나의 주이시며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압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당신이 나를 이렇게 낳으셨다는 것을. 태어난다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또 들어간 것, 이 사랑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왜 과거에 죽었을까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체가 어둠과 죽음의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태어난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이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아버지를 압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생명을 살고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누구일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분이며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아들이면 이 생명이 본래는 죽었고 본래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던 나의 육신 안에서 나의 생명 안에 나타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하나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이전에 나의 원가족은 태어난 신부는 비천하고 사랑이 없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날 때 어떤 가정에서 당신은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공간, 새로운 하나의 환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그분께로부터 자는 모두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생명은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사랑에 관한 도리와 지식을 전문적으로 수업을 듣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그의 아내를 예비하셨고, 그가 보자마자 그는 가장 멋지고 가장 고상한 사랑의 언어로 말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의 의미는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사랑, 남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공간에서 태어났고 하나님 나라의 공간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간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의 아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이며 이 공간은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과거에 살던 방식이 아니고 더 이상 내가 이전 원가족에 살던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원가족의 생명은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시기 질투하고 다툼이 있고 또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나의 이 과거의 생명, 나의 이 생명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정말로 그분께서 나를 위해 오셨고 그분께서 나의 구주가 되셔서 그분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분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을 낳으신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고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배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전자, 당신의 생명에 관한 자연스러운 하나의 현상이며 노력으로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 때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사람 스스로 노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원래 생명, 당신의 유전자가 이러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들을 지킵니다. 이 문장은 어디서 들은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키느리라. 실제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제자들이 예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 사람에게는 나타내지 않으시냐고 깨닫지 못했을 때 주 예수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들을 지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키리니 우리는 이미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도리는 간단합니다. 여기에는 매우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부유한 사람이 매우 부유하고 매우 풍성하게 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매우 가난하게 삽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가난하기 싫어서 돈을 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아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은 직접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의미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추상적이고 그렇게 모호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최근 미국에서 킹 오브 킹즈가 나왔습니다. 예수는 좋은 사람이고 예수는 많은 사람을 도왔고 예수는 많은 기적을 행했고 그분은 매우 훌륭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그분을 좋아하고 모두가 그분을 좋아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셨습니다. 매우 고상하고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겸손하지 않다면 사람이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재능이 많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만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화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 예수는 정말로 완벽하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능력과 권위가 있으시고 부유하십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누군가 병들면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즉시 그를 고치시고, 누군가 무엇을 필요로 하면 그분은 전부 주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는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이라. 주 예수께서 땅에서 그렇게 아름다우셨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으셨지만 이 생명은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무엇일까요? 만약 당신이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사랑은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의 의미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나의 사랑이 당신에게 도달할 수 있고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함으로 인해 만족이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을까요?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그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인생, 주 그분 자신의 전체 생명이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많이 배워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더 깊이 알아야 하고 좋아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생명이 끊임없이 계시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의미는 연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당신이 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았고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사랑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실제적입니다. 이 의미는 그분을 좋아하고 정말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들을 지킵니다. 이 계명은 무엇일까요? 이 세 계명은, 이 계명과 명령은 같은 의미입니다. 원어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의 생명이며 그분 자신의 생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다는, 이것은 준행하다가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명령을 준행하셨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지키다입니다. 이 지키다의 의미는 껴안고 붙잡고 좋아하고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키다의 의미입니다. 이 명령, 이 세 계명이 우리에게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킬까요? 아멘, 과 좋아합니다 입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이 계명, 이 생명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나의 머리로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이 생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며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성취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돌판 위에 있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요구하는 메시지, 하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계명, 이 계명은 주 예수께서는 이미 실현하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내신, 살아있는 것입니다. 백판이나 돌판에 쓰인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판에, 나의 마음속에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분 자체의 생명, 우리가 그분을 좋아하고 우리가 그분을 껴안고 우리가 아멘하며 동의하고 인정하고
수용함으로 이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 자체가 무엇일까요? 이 의미는 주의 생명, 그분은 사랑의 전문가이시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생명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구호가 아니고 학습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고 우리가 어떻게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하는지 1, 2, 3, 4 이러한 수업을 듣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돌아가서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수업을 들을 때, 배울 때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실천하려고 할 때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어렵다고 느끼고 여전히 하나님 사랑은 쉽고 이웃 사랑은 매우 어렵다고 느낍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 의미는 당신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을 내가 매우 좋아하여 그분이 나에게서 정말로 나타나게 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번의 동작이 아닙니다. 이번에 배우고 이 기간에 여기서 전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확인하면 이 자체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봐 세 번째 절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의미는 이 의미입니다.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렇다면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받아들인 후에 지키고 붙들고 껴안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미는 바로 그분과 연합하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의미는 가지가 이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아들여 포도나무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주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주의 생명을 껴안고 주의 사랑을 좋아하면 주의 생명이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분을 껴안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계속 껴안고 계속 그분의 생명을 고수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분과 계속 연결되고 계속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 육체가 구약 아래에 있는 죄인된 사람의 생명이라면 매우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 앞에 나는 한 죄인입니다. 이 율법은 당신이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안전히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당신 자체가 듣자마자 마음속의 부담감이 특별히 커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어렵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서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정말로 쉽지 않으셨고 그분은 정말로 위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했습니다. 원수들이 그렇게 유혹하고 공격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엉망이었고 땅에서는 아무도 정말로 그분께 완전히 협력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마주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후로는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으나 그는 내게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정말로 완전히 사랑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원수들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완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려우셨을까요? 물론 주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분도 육신으로 마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 사람들의 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전부 그분 위에 눌렸고 그분 홀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진실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한 증거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받아들이셨지만 그분은 정말로 그분의 마음은 아버지 앞에서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어렵다면 그분이 어떻게 해내실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참 사랑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사랑한다면 당신이 상대방을 위해 하는 일이 부담이 클까요? 내가 할 수 없다. 이것은 너무 어렵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은 이 사람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속지 마십시오. 하지만 참 사랑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사랑하셨고 이렇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도 그분 스스로가 어렵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안식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의 무거운 짐을 메고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나는 너희의 안식이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안식이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것을 배우라. 곧 안식이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렇게 성취하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분은 정말로 안식하고 정말로 만족하고 누리셨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의 육체적인 자아의 생명은 힘들고 매우 받아들이기 어렵고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준행하셨고 우리를 위해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이 계명을 받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안식이시며 그분은 참 사랑이시며 게다가 그분은 이미 성취하셨고 그분은 이미 이루어내셨고 그분은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께 아멘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기꺼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성령을 통하여 주께서 이미 성취하신 그분의 생명, 그분의 역사가 나에게서 실현됩니다. 특별히 분명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메시지를 완전히 받고 깨달았다면 4절부터 5절까지는 분명하게 받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의미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포도나무는 이미 그분의 사랑, 그분의 생명을 완성하셨고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이 의미입니다.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다면 4절, 5절은 매우 분명하고 분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보십시오. 세상 사람 중에 누가 이 세상을 이긴다고 아주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죄인들은 결국 왜 죽습니까?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죽기 때문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는 이러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누리는 생명,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생명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육체의 생명으로 스스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생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붙잡히지 않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하나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풍성하고 더 만족하고 더 영광스러운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살며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만족보다 더 낫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을 너희에게 남기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만족하고 안식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잡으려고 한다면 그 의미는 내가 세상에 의해 자주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만족, 나는 정말로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위치에서 이 세상을 가볍게 보며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의미입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육체 자신의 생명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렇게 사십니다. 사탄도 이렇게 유혹하여 그분께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보여주며 당신은 원하십니까? 원하면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그를 얕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러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가볍게 보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승리와 만족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주신 것, 핵심은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인가? 나는 정말로 이 생명을 확인하고 누리고 있는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의미는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는지 아닌지는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완전히 연결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마치 수도꼭지 위에 연결된 물탱크처럼 연결되어 있는가? 믿음은 이 의미입니다. 내가 홀로, 독립적으로, 나 스스로 이 세상에 있다면 될까요? 나는 연약하고 부담이 크며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 시험과 압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울어 죽고, 굶어 죽고, 눌려 죽습니다. 하지만 나는 근원인 큰 물탱크에서 끊어진 하나의 작은 수도꼭지가 아닙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에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이 세상 안에 있지만, 나의 근원은 천국에 연결되어 있고, 천국의 왕께 연결되어 있으며,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왕, 나의 생명이십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이렇게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다시 한번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앞에서 곧 우리의 믿음인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냐? 이보다 더 분명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몇 번이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지만 당신은 정말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을 혼동합니다.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나? 이 의미는 주 예수께서 땅에서 나사렛 사람 예수의 신분으로 사셨지만 마찬가지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땅에서 만족하셨고 그분의 생명은 풍성하고 안식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참 기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은 매우 진실합니다. 그분은 육신 안에서 확인하고 누리는 만족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육신 안에서 천국의 평안, 기쁨과 만족을 누리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진짜입니다. 주께도 진짜이고 우리에게도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나 역시 그렇습니다. 나는 그 중국 사람, 그 한국 사람, 그 미국 사람, 나사렛 사람 예수처럼 역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매우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하여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진실한 명분입니다. 이 명분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짧은 이 몇 절의 성경 말씀에 총 4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을 확인했습니까? 나의 이 생명이 정말로 확실히 확인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나에게서 이미 실제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는 나사렛 사람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나에게서 그렇게 진실하고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서 실현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실현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의 실현, 나 역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나 스스로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가지이며 그분과 진실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서 진실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아냅니다. 매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어떻게 겸손해야 하는지, 어떻게 안전하고 만족해야 하는지를 경험합니다. 매우 진실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천국의 위치에 있고 나는 천국의 생명을 살고 있으니 이 자체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의미이고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구속과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오늘 증언하고 확인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진실한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우리에게서, 나의 형제자매에게서 서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불확실한 구원, 불확실한 천국, 불확실한 소망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러한 분명함과 확인이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 정말로 단순하고 전적인 아멘을 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완전히 받아들이고 완전히 믿기를 원할 때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아들께로부터 태어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지식적인 확인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적인 확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생명으로 살며 그분의 생명 안에서 이 사랑의 생명의 능력, 만족, 승리, 세상을 기는 이 생명의 진실한 승리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